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창세기 21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삭은 웃음, 그가 웃다라는 뜻의 이름을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웃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존재 자체가 웃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존재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존재를 두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젖을 좀 늦게까지 먹였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렇게 이유식이나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 엄마의 젖으로 아기들이 살 수밖에 없을 때 최대한 젖을 먹였겠죠. 그래서 보통 3살, 심하면 5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서 최소 3살 정도는 된 겁니다. 만 3세가 된 시점이 지금 잔치를 베푼 이 시점입니다. 만 3세까지 우리나라는 돌잔치를 하잖아요. 돌을 1년을 버텼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이제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잔치잖아요. 옛날에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3년 정도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가 살았다. 굉장히 큰 기쁨이었겠죠. 존재 자체도 기쁨인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사건이 터지죠.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그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100세 되는 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년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젖될 때를 최소한 3살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최소한 17살이죠. 이제 청년 티가 막 나는 그런 아이, 그런 남자 아이였죠. 제법 장성한. 그런데 이 아이가 이삭을 놀렸다 그랬습니다. 놀린 것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놀렸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사라가 대노하고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이 여종과 아이를 내쫓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말대로 내쫓잖아요. 이런 결과를 볼 때 이 언행이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사라가 애초에 계획했듯이 이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자기 아들처럼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의 12명인데 그 엄마가 4명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종 신분을 가진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여종이었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그 엄마가 여종인 아들이 특별히 무슨 차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리를 똑같이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이 장면은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할 때 이 놀렸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거죠. 상당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런 당시의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하게 아들을 내쫓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김 목사의 상상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스마엘이 최소 17살이다. 3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유일한 아들이었잖아요. 여긴 지금 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분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샘도 내고, 그죠? 샘도 내고, 뭐 퇴행이라는 것도 하죠.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대소변 잘 가리던 애가 갑자기 어린아이 짓을 하고 막 그런 짓도 하죠. 그리고 동생을 몰래 가서 확 쥐어박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거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런 짓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가졌던 상실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대단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86세나 되어서 도저히 아들을 얻을 방법이 없어, 자녀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궁리를 해서 얻은 아들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대단히 귀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 얘기도 하고, 아버지가 약속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 웃었잖아요. 속으로 씩. 그죠? 하나님이 탁 알게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 웃었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할 때 이스마엘이 그걸 알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약속에 관한 얘기를 이스마엘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사였지만 이스마엘에게만큼은 아니었어요. 이제 자기는 약속의 아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느꼈던 상실감이라는 것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소외감, 앞으로 자기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 질투,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데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파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자기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즐겁지 않은 그 꼬여있는 심사에서 무언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탁 튀어나왔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같이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던, 사라를 어머니라고 못 불렀겠죠? 마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또 뭐라고 불렀겠죠? 그 무서운 마님이 드디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여종과 이 아이를 내쫓으라. 억울하고 한편으로 두렵고, 이스마엘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빼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요 대목을 묘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다른 저루만맥, 이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자면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표현만 딱 짚고 넘어가면 박해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조롱했다, 놀렸다라고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은 이것을 박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그래서 사라는 그를 내쫓으라고 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애기가 지금 저기서 못 나왔는데 막 그런대요. 그러면 요새 소방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잖아요. 여러분 애완동물 혹시 기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 기르세요? 여러분 애완동물 한번 길러보시면 가족 같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는 벌써 그 강아지를 처음 강아지를 입양할 때 벌써 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죽으면 어떡하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애완동물한테도 애착을 느끼고 우리 아기가 아직 못 나왔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심정은 다 똑같잖아요. 짐승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애정을 쏟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피부치라고요. 십몇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지금 자기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을 하는데 대놓고 근심도 못합니다. 왜? 사라가 눈치를 챌까봐. 그렇죠. 사라가 근심할까봐, 근심하는 것을 사라에게 들킬까봐 지금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으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있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혼자서 근심하고 걱정할 땐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결의 열쇠를 제공해 주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시원하게 약속해 주세요. 첫째, 정리를 딱 해주죠. 첫째,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려주세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네 사라의 몸에서 난, 즉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앞으로 네 씨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걱정이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키운 이 자식은 어떡합니까? 이제 내쫓으면 이제 어디 가서 뭐라고 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의 근심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해결되고 염려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딱 해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니 그 다음에 17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마음에 제일 다가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이가 100세쯤 되니까 잠도 없을 거고 그런 건가요? 밤에 잠은 잤을까요? 잠도 못 잤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편안하게 잤을까요? 그럴 것도 같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쓱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뭔가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준행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게 바로 시행을 해야지 거기에 이상한 것이 끼어들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이스마엘의 앞날조차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에 물 가득 담고 빵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네요. 아들의 어깨에 메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 17살인데 무거운 건 아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순전히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차마 얼굴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 얼굴 보고 어떻게 떠나보내겠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해결을 하는 거죠. 차마 그 아들을 인간적인 정 때문에 떼어놓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얼굴을 딱 보고 이렇게 가죽 부대를 메어주지 못했던 것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떠난다는 건 뭐 어디 갈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일 처량하고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해가 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게 없고 해가 졌는데 갈 집이 없어요. 사람이 이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브엘세바 광야였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죠. 그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갈 데가 없는데 방황하는 거죠.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주었던 가죽 부대에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죽 부대는 여러분 새로 이렇게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지 않는 한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됐어요. 오늘 떨어지든지 내일 떨어지든지 모레 떨어지든지, 그죠? 처음부터 떨어질 것이었어요. 그 떨어질 것,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죽 부대에 이제 물이 떨어지고 나니 진짜로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랑 사막이랑 느낌이 어떤 게 더 답답한가요? 사막이 더 답답하죠. 광야가 사막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빵, 물, 이제 그나마 가진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뭐라 그래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화살을 이렇게 딱 쏴가지고 떨어지는 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지금 굉장히 먼 거예요. 한 학자들은 300m쯤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m. 얼굴을 보이긴 하지만 서로 막막한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서러워서 두려워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 놓아 울었다. 제가 알기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느낌이 와요. 방성대곡이라고. 그랬더니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 의식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읽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 말고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있잖아요. 이 말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 중에서 특별히 우는 거는 아주 하나님이 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면 그냥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이 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 부모도 그렇죠. 애가 말할 때하고 애가 울 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으시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운다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6절 마지막에 보면 소리내어 울었다. 17절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예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콜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 부르짖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는 소리 기억나세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인데 특별히 부르짖는 소리는 정말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이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되 울부짖으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7절)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365번 설이 있고 366번 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366번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366번인가요? 라고 질문했다가 6년에는 366일이라서 아니요, 매일 부르짖어야 하기도 하고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첫 마디를 두려워 말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 무슨 소리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에 여러분의 눈길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몇 페이지만 앞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창세기 16장을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1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1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어요.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이 광야로 쫓겨난 때가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사라 눈에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렇죠? 학대했을 때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이 거기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나와서 어떤 샘물 곁에 섰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임신을 하였은즉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7년 동안 하갈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지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갈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키워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거 영어로 하면 remind예요. remind 시켜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자손이 수도 없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었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전에 내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상기되는 순간
하갈에게는 힘이 번쩍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 막 죽을 것 같아서 온몸에 힘이 다 빠졌는데 그 몸에서 다시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솟아난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를 잡아 일으켜라. 네 손으로 붙들어라. 여러분, 지금 17살 이상 먹은 건장한 청년이 엄마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일으켜요? 엄마가 아이를 일으키죠. 엄마가 청년을 일으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두 사람 중에서 이 하갈이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아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내가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런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없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할게요. 저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지쳐갖고 이렇게 뭐랄까 영적인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저 학원 하는 거 아시죠? 학원 하는데 애들도 막 나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적 올랐다고 나가고 성적 떨어졌다고 나가고 이러고 그러면 낙심되고 그죠? 에이씨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할 때 저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너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의 사고와 불의의 질병을 당해서 내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라서 너무너무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목회도 잘 되고 학원도 잘 되고 하는 사람들 다 저 좋아하고 척척 잘 되면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교만이죠. 교만.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교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죠. 힘이 딱 들어가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저에게 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힘들고 제가 지치고 제가 뭐 인생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헷갈릴 때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김원규 목사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게 너한테 복이야. 여러분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 없으세요? 찬송? 찬송 생각 없어요. 저는 찬송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아시죠? 429장 바뀌었군요. 379장 거기서
그 가사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새 예배당에 첫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찬송 불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갈 때 갔다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제가 병원에 가서 사역을 할지 이 새생명교회 목동에 가서 사역을 할지 정말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을 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서 이 찬송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찬송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그냥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17년 전에 자신이 광야에서 방황해 있을 때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찬송, 가장 사랑하는 성경,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광야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그 광야 길에서도 다시 힘이 되어서 굳건하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안타까운 삶과 운명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지난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가는 앞날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의 복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번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합니다.
때마다 때가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경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걷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되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만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